책에 나오는 수도사의 우화입니다. 일생을 금욕과 절제 속에 경건 생활을 했던 어느 수도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수도사는 자기가 수도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라고?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매우 놀란 수도사가 지금까지 내가 수도 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기준에 미달을 했기 때문인 줄 생각을 하고서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수도 생활하다가 다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다시 안에서 말합니다. 누구냐? 묻기에 이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도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도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제대로 돌아온 수도사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고 수도 생활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세 번째 천국문 앞에 와서 그의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인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문이 열렸다는 우화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해서 단 한 절로 압축해서 표현하라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구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초대교회 구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령 사업에 헌신합니다. 최초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했던 선지자였죠. 이두 선교사였죠.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는데 오늘날에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고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약 1900년 전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00년 전에 꼬냐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헬라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구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영혼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0년 한 해 동안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이 시대의 이고년이 되어서 그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두 사람이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할 때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순종하게 믿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반대에 부딪힌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구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3절 전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며 모함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모함하며 배척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극심했지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가 극심했던 이고니온의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전도에서 꼭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반대에 부딪혀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참아내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구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전도하다가 거부당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가정들 많습니다. 그들이 거부해도, 그들이 반대해도, 그들이 무관심해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무엇일까?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의사의 보람과 의사의 가장 큰 기쁨은요,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줄 때도 특별히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면서 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아직 생명은 있지만은 살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들, 아니면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가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 환자를요 치료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이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구령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영혼 구령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구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하는지라는 것을 통계를 내서 그 판매원들을 교육시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 48%가 손님에게 만나가지고 이 물건을 사세요라고 판촉을 합니다. 근데 48%는요, 손님들이 거부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48%는 한 번 요청했다가 거절하게 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 건면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약 한 25% 정도 된다 그럽니다. 15%는 3번 만에 포기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88%의 판매원이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정도 권면하고 거부당하면 판매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12%만이 끈질기게 사람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판매 전략을 펴니다. 이들은 전체에서 12%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하게 되는데 이들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80%의 매상을 다 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령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전했는데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바로 나오신 분 거의 없어요.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 걸린 분도 계세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전하게 될 때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구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반대자가 있어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모함하고 욕해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구령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을까? 다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무엇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드는 바울과 바나바의 영혼 구원의 비결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3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어는 오래 있어입니다. 오래 있어.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주를 힘입었습니다. 주를 힘입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힘입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했다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은 실제로는 주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든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유럽을 정복해 나가는데 유럽을 정복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다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황제는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선전포고에는 병사를 통해서 선물 하나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요, 우리 군대가 이렇게 참깨처럼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산이 없는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항복을 하라. 그럼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복하라는 의미로 우리의 군사는 이렇게 많다는 표현으로 참깨를 한 자루 선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깨가 잔뜩 들어있는 이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큰 선물 보따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봉투 하나를 병사를 통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리우스 황제의 그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씨앗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겨자씨 하나였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작지만은 무섭고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군사들이다. 우리는 너희를 맞이해서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을 갖춘 군사다. 그래서 이 두 황제 사이의 전쟁은요, 우리는 군사가 많아서 이길 것이다. 또 한 황제는 우리는 능력이 있는 군사들이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냐면 군사가 많은 다리우스가 아니었고 군사들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던 알렉산더의 완성이었습니다.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령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전할 때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영혼 구원의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드는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은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표적을 행했을까?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 그 내용이요,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들었던 그 이고니온에서 행했던 표적과 기사, 기적의 역사,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표적과 기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온 성경 말씀 바로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가 구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표적과 기사를 또 행합니다. 근데 연이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보면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면은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될 곳이 있죠.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대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기에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천국에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그 표적과 기사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록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내용보다는 그 중요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있어서 핵심절은 3절입니다. 3절 안에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에 무엇을 정언하시니? 말씀을 정언하시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영혼 구원의 비결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3절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표적과 기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 같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구령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전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있는 13장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고니온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26절 보십시오.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구원에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은 것은 그들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우리가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오직 표적과 기사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요, 인천에 최초의 한국인이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은 항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항구에 배를 타고 드나들면서 최초로 한국인 전도자가 탄생합니다. 노병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노병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서산 출신입니다. 저 충청도 서산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산 출신이 장사로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오게 되었죠. 그가 1887년에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인천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예수를 믿고 인천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죠. 필묵 행상으로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걸방이나 이런 객주집에 들어가서 먹이나 붓을 파는 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놈이라는 취급을 받고 관가에 고발을 당하기가 일쑤였고요. 급기야는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타지로 퇴거하고 절대 다시 인천을 들어올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병일이라는 사람은요, 그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나의 본분이므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버텼습니다. 그가 소래라는 곳, 지금 소래라는 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 그 당시에는 한글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 성경책을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병조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주변의 질시와 관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요 6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전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6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서 드디어 6년 만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이 김기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기범이 첫 열매였습니다. 이 김기범이라는 사람이요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 김기범은 바로 노병일이라는 이 평신도에 포기하지 않고 6년 동안 끝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만을 전한 결과 얻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90년에 한국인 최초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6칸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노병일이라는 신도 한 사람이 열매가 당장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허다한 무리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